오늘 소개해 주실 테마가 다림줄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소재라 더 듣고 싶어지는데요. 네, 다림줄을 저도 이번에 성경 테마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가서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이 그곳에 지어지고 있는 바로 선교센터였습니다. 네. 잠비아, 말라위, 에스와티니 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기공식도 있었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 건축 현장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벽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았어요. 네. 근데 그 벽돌을 쌓을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 다림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도구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수평자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이 다림줄이 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게 건축 용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추 달린 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플럼 라인인데 플럼이 정확히 바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벽돌을 쌓을 때 수직으로 담이 쌓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서 쓰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다림줄에 대고 이 벽돌을 쌓으면 이제 똑바로 쌓이기 때문에 건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또 주연급의 아이템은 아니지만 중력의 힘을 사용해서 정확한 기준선을 형성해주는 아주 매우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다림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이 다림줄에 대한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모스에 나오는데요. 그 유대 광야의 드고아란 지역에서 이 아모스가 양을 치면서 양털을 깎던 목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이 다림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 시대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과 아합, 예후와 같은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때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을 손에 쥐고 계신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셨는데요. 아, 환상으로요? 예. 네네.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네. 하나님이 직접 들고 이렇게 네.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용서치 아니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무서운 말 같기도 한데 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또 전혀 타락한 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림줄을 가지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가늠해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게 쌓인 이 담처럼 울퉁불퉁 쌓아 올려진 것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이 회파되고 또 성문이 소화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안과 밖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담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보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곧 무너지고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시려고 이 다림줄을 쓰셨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빗대신 정말 그 참된 마음이 있었는데요. 참된 이유는 그들을 멸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마음은 매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삶을 주고 싶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데 아모스 5장 4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보다 이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축복과 소망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어떤 경고나 어떤 멸망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아닌 모습을 또 깨달아주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주고 싶으신 것이 그 다림줄에 담긴 아모스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다림줄. 이 다림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저울이 생각나는데요. 이 잠언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또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울은 저울인데 속이는 저울이다. 왜 시장에 가보면 저울이 많잖아요. 네. 주인이 쓰는 저울에 달면 4kg인데 손님들에게 쓰는 저울에 달면 5kg가 나온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저울들 있죠. 네. 네. 손님들 속이기 위해 쓰는 네. 그런 저울들이 있는데 이 다림줄도 그런 다림줄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나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될 때마다 수평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수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림줄이 나의 다림줄인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도요 이 벽돌을 쌓을 때는 그 나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다림줄을 이용해서 정확한 수직과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여 쌓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을 한다면 결국 이것도 이제 삐뚤빼뚤해서 나중에는 또 무너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게 그래도 나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바쁜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에 나가는 거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또는 뭐 나는 그래도 또 봉사도 하고 일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네. 저도 착각을 할 그렇습니다.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강남교회에 있으면서 만약에 누가 제게 강남교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이나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박 목사님께서 그 다림줄이 되어주신다는 게 가장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사실 뿌듯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마음에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면 사실 안주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요. 근데 이제 옆에 목사님께서 계시니까 이제 목사님께 사시는 하루를 보면 제가 열심히 살았고 뭐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정말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셔서 밤 늦게까지 성경, 기도, 복음 전하기, 신앙 상담, 또 신학교 수업이나 또 교재, 또 각종 행사 참석이나 또 원고까지 정말 1분도 그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전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 것에 만족을 많이 해버리고는 했어요. 네. 뭐 물질을 쓰는 부분도 그렇고 이만큼 쓰면 그래도 좀 아꼈지. 뭐 시간을 쓰는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목사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제 제 다림줄이 아닌 이제 목사님의 다림줄에 제 마음을 이렇게 빗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제 마음에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자신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자꾸 빗대어 가시는 네. 거예요.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듯이 이번 이스라엘과 또 아프리카 7개국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놀랐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데 네. 매년 교회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깨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맞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예, 진짜 이번 역사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그 귀국하시는 저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감사한 부분도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그 부분에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되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또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대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계속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나의 다림줄에 계속 기준을 대면 사실 삐뚤어지고 있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또 괜찮게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다림줄에 마음을 대고 있는지, 네. 내가 정말 나의 다림줄에 대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또 교회의 마음에 내가 다림줄을 대고 있는지 살펴봐야 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고칠 수 없는 고장난 저울이라면 아까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버려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림줄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듯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될 수도 네.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교회와 종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네. 같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종은 그 뜻을 교회의 뜻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뜻인 그 교회의 다림줄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네. 짧은 예화로 한 번은 제가 신학생 때 동기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신령했고 네. 또 간증도 좋고요. 전도 잘하고 또 발표도 잘하고. 근데 한 번은 이 형제가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는 거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흐름에는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성경 읽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흐름을 이제 타지 못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다림줄에만 갖다 대니까 이제 그게 전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지내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참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 나의 다림줄의 기준을 자꾸 두면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사실 잘못된지 모르고 또 그렇게 계속 쌓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무너지고 또 하나님과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다림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교회의 다림줄의 마음을 찾고 이렇게 되면 또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